저에게 야곱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난히 공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어떤 그 신앙 그 자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기보다는 그의 인격과 그 삶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역시 야곱처럼 가능하다면 편한 길을 택하고 싶고 또 어려운 길 앞에서 피하거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많았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역시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쌍둥이 형 에서가 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삶과 삶의 방식과 성향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은 이 두 형제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대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들을 누비며 살아간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집에 거하며 자기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에서는 테토남이고 야곱은 에겐남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과 달리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온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분한 성격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참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결백한 또는 순진한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학자들은 이 참이라는 단어가 이 25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 곧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서 나오는 이 장자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냥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온 에서는 극심한 허기를 느낀 채 야곱이 끓이고 있던 죽을 보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 시에는 자기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에서에게 있었던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조건의 무게를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즉각 동의하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중요한 사실은 이 장자권이 에서의 경솔한 선택으로 이미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훗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소유하였을 때 최소한 이 사건에 한해서는 야곱이 부당하게만 뺏었다고 속여서 뺏었다고만 말할 수 없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학자들이 이 단어 참, 곧 야곱이 결백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 장자권을 뺏는 사건과 지금 이 순간에서 결백한 인물로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넘긴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에서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서로 하여금 장자권을 넘기게 만든 야곱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분명 형 에서가 극심한 허기에 서 있고 배고파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형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원해왔던 장자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순결하거나 결백하거나 순진한 인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냉철하게 차분하게 계산하며 행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차분함이라는 표현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철저히 계산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토록 에서의 그 장자권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출생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두 아이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결국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고 그 욕망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권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었고 계산하며 기회를 엿보며 어떤 방법이든 그걸 뺏고자 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해 영 에서를 유혹하였고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장자권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되는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진 것을 느낀 이삭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 온다면, 음식을 준비해 온다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줄 때 가족과 공동체가 지켜보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는 것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이는 누가 한 가문의 책임을 이어받을지 장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관습과 행식 대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은밀하게 조용히 에서에게 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삭이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곧 큰 자,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 곧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에게 그 축복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사건에서 이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이삭의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 또한 자기의 남편을 속여 자신이 편애하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은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야곱 혼자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장본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사람은 분명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연스럽게 야곱에게로 그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토록 갈망하고 욕심을 냈던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와 에서를 속임으로써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장자로서 그 갑절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이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였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셔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그 잘못을 묵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이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을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험난한 삶, 파란만장한 삶, 그 여정을 허락하심으로써 그의 죄와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축복을 가르쳤다고 여긴 동생 야곱을 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빼앗아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야곱을 볼 때마다 에서는 언젠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간 후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이 서로 다투다 결국 피를 흘리는 그런 비극을 볼 수 없어서 야곱을 자기의 오빠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그 험난한 인생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그리고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아본 적 없는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을 피하려는 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길을 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은 바로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의 그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라반의 조카였지만 라반은 야곱을 종보다도 못하게 대하며 여러 차례 속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레아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양을 치면서 종처럼 라반을 섬겼고 성경은 그 시간이 자신이 그 라헬이 사랑하는 그 느낌 때문에 며칠 동안 며칠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 역시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야곱이 맞이한 아내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크게 분노하며 라반에게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그렇게 항의하고 떼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 일로 붕괴할 만큼 결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속임과 계산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한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나 자신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겪었을 아픔과 상처를 몸소 겪게 됩니다. 야곱은 7년을 더 섬겨서 마침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6년 동안 라반 밑에서 더 일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였지만 동시에 야곱 역시 라반을 속여 자신이 원했던 것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라반의 가축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품삯으로 삼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겉으로는 점있고 얼룩진 가축만 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깨를 내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가축은 자신이 차지하고 약한 가축들은 라반에게 남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삶은 참 험난하고 파란만장하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쟁취하는 데 끊임없이 힘을 쏟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갈망하던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방법으로 얻었고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자신의 지혜와 깨를 써서 좋은 것을 골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힘과 계산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얻어낸 성공의 경험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자기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야곱에게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 계산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여 년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과 삶은 정리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형 에서와의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앞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라반과의 갈등 속에 머물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라반에게 향하던 첫 여정에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사실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면 그때 믿겠다는 어떤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닌 그 라반 밑에서 험난한 세월 가운데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집을 떠났던 야곱은 이제 두 떼를 이끌 만큼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야곱은 여전히 습관처럼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며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창세기 32장 5절에 보면 야곱은 심부름꾼을 보내어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종과 여종 그리고 양떼와 염소떼를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자신을 너구리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과의 마음으로 이 선물을 보내며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상과 달리, 야곱의 그 간청과 달리 이 심부름꾼들은 에서가 무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야곱은 이것을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공격의 전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행과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누어 혹시 한쪽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달라 간구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따로 구분하여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간구하고 생각하고 마련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야곱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함에도 야곱의 마음은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을 떠날 때 그는 몰래 떠났었고 삼촌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야곱은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삼촌 앞에서 억울함을 표현하며 비교적 당당하게 떳떳하게 삼촌 앞에 섰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서를 만나는 것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형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못했고 형이 정말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잠조차 이루지 못할 만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인생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제 형 에서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떤 계기로 야곱과 씨름하게 되셨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어느 순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씨름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때 야곱과 씨름한 존재가 누구인지 역시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세아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인물을 하나님의 천사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야곱과 씨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씨름을 건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육체적으로 특별히 강해서 상대를 제압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밤새 새벽 내내 이 씨름을 하면서 지쳐가고 있던 쪽은 야곱이었고 씨름을 건 천사, 곧 하나님은 지쳐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이 빠진 야곱은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이 천사는 씨름하고 있던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고관절이 빠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관절이 탈구됨으로써 야곱은 나중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상태의 야곱을 두고 그가 씨름에서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었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이유는 26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농이 트기 시작하자 씨름하던 이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이 천사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야곱과 씨름한 것도 어쩌면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보호와 은혜였었습니다. 여기 야곱은 자신이 밤새 씨름했던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상대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으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더 매달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이 순간에 원했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한 학자에 의하면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 곧 형 에서와 그의 4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혼자 남아 형과의 만남을 두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 그 걱정과는 달리 에서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며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화해의 장면이자 용서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용서가 에서의 인간적인 결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축복을 빼앗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화해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용서와 화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강구했던 대로 형 에서와의 결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야곱의 힘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야 그 주권에서 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그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보는 승리와 전혀 다른 성격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천사가 야곱의 이름이나 정체를 몰라서 던졌던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야곱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등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빼앗는 자, 찬탈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 야곱이라 말할 때 과거의 선택들과 행동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들, 외삼촌 라반을 속여 더 좋은 것들을 차지했던 그런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었고 또 자책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주어진 이유는 28절 본문 말씀 28절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형 에서와 그 라반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계산하고 꾀를 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은 쉽게 납득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의 삶에 돌아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삼촌 라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 왔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계산과 지혜에 의존해 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싸움을 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애초에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에서 크게 다쳐 고관절이 상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분명히 이 싸움에서 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야곱의 승리로 선언하십니다. 이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자로 보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기고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자는 울면서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승리를 주장할 뿐입니다. 야곱이 역시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자신의 승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울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곧 믿음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죄 문제 앞에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41번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힘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었고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죄인들이 받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구원이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역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했고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삶에서도 그는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가며 옛 자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라헬을 편애했던 것처럼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기 아들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결국 이 사건 자기의 그 사랑과 편애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로 활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죄성이 단번에 제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판단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운 앞에서 또 간구하는 것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판단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와 씨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의 방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방법과 또 그분의 시간표 안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붙드시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또 씨름하시고 또 야곱이 겨루어 하나님을 붙잡은 말씀을 갖고 저희들도 이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선한 뜻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